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뿌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그리스도. 그는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자신의 고독과 고통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길을 여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슬픔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부유해지도록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왕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라며 격려하며 희롱했습니다. 이것이 15장 18절입니다. 또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불어 절하더라. 요단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만들고 그 지팡이로 주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현대에도 어떤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심각한 모독인데 로마 병사들은 주님에게 침을 뱉었고 꿇어 절하면서 주님을 놀려대었습니다. 이들을 당장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이러한 조롱과 모독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조롱과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14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유대인 최고의 법정 멤버들이 예수님께 행한 모독이 참 기가 막힙니다. 14장 65절 보니까 주님에게 침을 뱉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와. 소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 유대 종교인들이 최고의 법정에서 주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행동을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언어로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주님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런 항의하는 소리가 나올 듯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한탄의 소리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길이 있음을 전파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길이 있음을 전파하십시오. 39절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십자가의 사형 집행 책임을 맡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이 로마 장교는 예수님이 책지게 맞으시면서도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길을 모든 과정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길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의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 이것은 의미가 슬픔의 길이에요. 슬픔의 길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감독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잘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장교는 정오가 흑암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로마 장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죄가 없었느니라. He is innocent. innocent.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 신앙을 고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 감독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은 자도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중에는 주님을 향하여 모욕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자들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 돌아왔느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면서 조롱했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희롱했던 사람들, 모욕했던 사람들, 위선자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무엇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죄 용서와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물든 세상, 죄악에 물든 세상, 절망하며 혼동하며 좌절하는 세상에 외쳐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는가?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가슴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한탄의 소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전파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용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사인을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히브리,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인을 증오하면서 희롱하는 의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도 조롱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도 보잘것없는 외곽 작은 시골 마을, 천대하는 마을 출신 예수. 그래서 그 작은 마을 출신 나사렛 출신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두 강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세운 것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은 강도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메시아께서는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며 죽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혐오하고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 청년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의 주님이라고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십자가의 메시아예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일 레슨이라는 분은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교육가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의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의사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업가로 비즈니스맨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연예인, 엔터테이너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 인한 심판에서,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하실 구원해 준 메시아로 이 세상을 보내셨다. 어찌하여 매일마다 살인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합니까? 어찌하여 권총사고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학교에서 일어나고 사업체에서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갑니까? 왜 우리는 도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먹고 남은 수십만 톤의 많은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왜 하루에도 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야 합니까? 왜 성적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울부짖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온 가족이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훌륭함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비극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죽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죄로 인한 심판에서,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 세이비어,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는가, 해방되었는가? 우리의 가정 멤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로 인한 형벌에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입니다. 비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죄 문제에 대한 대답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로 믿도록 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